1장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수요일에 살펴봤는데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진리의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기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을 만한 것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잠깐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의하면 저희가 오늘은 이제 22절부터 32절까지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 복습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게다가 보이는 것들, 즉 그분의 창조물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러니까 보이는 그분의 창조물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건 없잖아요. 작은 볼펜 하나도 그것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파트를 나눠서 볼펜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상, 사람들, 식물, 동물, 자연 이 모든 것들은 볼펜이나 자동차보다 아니면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도 제가 만약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공간 아니면 누구의 집에 갔는데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럼 그 집주인에 대해서 만난 적은 없어도 추측할 수는 있겠죠. 아, 이 사람은 굉장히 깨끗한 거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창조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의하면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21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간은 허망한 것들을 상상하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전제하의 로마서를 공부해 나갈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진화론이에요. 마귀는 진화론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공략해 왔습니다. 지금도 공략하고 있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개인이든 사회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들과 살인자들과 강도들과 유괴범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에서 살게 된 거예요.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이 빛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진리와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떤 특정한 부족에 대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특정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자를 여러 마을 중 어떤 특정한 마을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진리를 주시고 빛을 찾는 자들에게 더 많은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더 이상 어떤 진리와 빛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2절부터 3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거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서론을 다뤘고 두 번째 시간에 인간이 죄인인 이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걸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거부한 결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거부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진리와 빛을 거부한 결과 인간은 더럽고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바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무런 가능성 없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거부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창작물들, 그것이 이제 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낸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비참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큰 개념을 알고 있어요. 창조론자들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지 전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온 세상을 만들었다. 이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근본주의 교회건 보수주의 교회건 의사주의 교회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인간을 드높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인본주의라는 것은 원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마저도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인간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높일 수는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인간과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그걸 기독교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는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목사를 높이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고 목사를 섬기게 만드는 것은 회중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진리와 은혜를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인간의 선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능력에 대해 얘기함으로 인간은 어리석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에 설 때 퇴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화가 아니라. 성경은 시편 14편과 53편에서 두 번에 걸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 전체가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23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질풍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람 안에는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그러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섬길 대상을 찾은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고 섬기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섬기려는 대상은 다른 신일 수도 있고 다른 인간일 수도 있고 짐승이나 물질이나 심지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크기만 다를 뿐 모두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이나 돌 같은 것들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부족들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돌 같은 걸 조각해놓고 거기에 막 엎드려 절하고 그걸 섬기잖아요. 그걸 믿고 그게 확실하다고 믿고. 근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과학자들, 박사학위를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돌을 믿어요. 화성. 이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좀 믿는 이유와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미개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개구리를 섬기고 문명화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개구리들이 사는 환경을 숭배해요. 환경을 지켜야 된다. 이걸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신을 헌신해서 섬기는 대상이 있다면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물질이든 돈이든 섬기는 것이 있다면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바로 경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내면에 존재하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요. 예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필리핀에 이제 뭐 종교 혐악, 오래된 이야기예요. 80년대 막 이렇게. 그런데 80%가 그러니까 필리핀 국민 중 80%가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믿는데요. 근데 정확히 수치는 정확히지 않은데 그리고 대략 뭐 30%가 부두교를 믿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80% 남은 건 20%인데 30% 이상이 또 부두교를 믿고 있어요.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카톨릭도 믿고 부두교도 믿고 마찬가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대상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로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거주하는 곳이 정글이냐 도시냐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숲속을 뛰어다니느냐 대학교 강의실에 앉아있느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창을 가지고 다니냐 아니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섬기는 것은 외형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같아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의 형상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아닌 썩을 것, 그것이 인간이든 돈이든 금이나 은이든 무엇이든 간에 썩을 것을 믿는다면 그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우주선을 쏴보내고 다른 한쪽에서 막 땅속을 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목적은 같아요. 자신들이 거부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죠. 그러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인간들은 진화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어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다 어둠인 것이에요. 23절은 진화론에 대한 성경적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진화라고 부르지만 이건 퇴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퇴보만 있을 뿐이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퇴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버리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퇴보를 바라보고 있어요. 50년 전에 지금처럼 헐벗은 것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이 실종 뭐 이런 거 없었어요. 50년 전에는. 50년 전에는 지금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진화한 게 아니라 퇴화된 것이라는 것이죠. 퇴화의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처음에는 인간처럼 행동하다가 그 다음에는 새처럼, 그 다음에는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그 다음에는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보다 못하게 행동해요. 하나님 없이는 퇴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시편 135편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나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이 눈 멀었고 귀 먹었고 말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음 절에 18절에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구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단순히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여러분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거나 신뢰하면 여러분은 눈 멀었고 귀 먹었고 말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제가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진화론과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을수록 성경적인 관점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진화론과 이 세상이 영향을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성경적인 관점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분이 상하는 것보다 인간의 기분이 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일 둘 중에 한쪽의 마음이 상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마음이 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소경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귀머거리입니다. 벙어리예요. 송장이에요. 송장, 심지어 죽은 사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상이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이 아니란 건 알지만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딘가 계시긴 계실 텐데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의 내면에 있던 증인이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진리, 즉 참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돼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알고 있던 것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에스겔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 그들이 여기에서 행하는 사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 보니 보라 온갖 형태의 기어다니는 것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이 벽의 사방에 그려져 있고. 이 구절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 보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사방에 온갖 가증한 일들이 그려져 있어요. 온갖 형태의 기어다니는 것들, 가증한 짐승들 이런 게 사방에 벽에 그려져 있대요. 이거 무슨 현대 박물관 묘사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박물관? 사람들은 마땅히 높여야 할 분을 높이기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경배하며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봐요.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덕화가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것처럼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배하고 추구하는 대상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결과가 바로 짐승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경배하기 때문에 짐승이 기준이 된 것이에요. 자기 조상이 짐승이라고 하니까. 인간은 자신이 따라가는 것, 추구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과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짐승을 따라가다 보면 야두강식만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희생과 사랑과 은혜와 친절, 긍휼, 진리, 자비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기준과 목표는 굉장히 저속합니다. 도덕적 기준을 잃어버린 채 물질과 육신적인 쾌락만을 쫓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드러내고 말해요. 자기가 추구하는 게 그거라고. 이사야서 4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모양을 새겨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릴 수 없어요. 누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이사야서 40장 19절을 읽어보면 기술자는 새긴 형상을 녹이며 금 세공업자는 그것을 펴서 금을 입히고 은 목걸이를 부어 만드는구나. 너무 가난해서 봉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아니할 나무를 택하나니 돈 있는 사람은 금속으로 만들고 자기 신을 가난한 사람은 나무로 만든다는 거예요. 곧 자기를 위하여 손치 좋은 기술자를 구해 새긴 형상 즉 움직이지 못할 형상을 예비하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처음부터 알렸대요.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들이 세워질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참으로 그들은 심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들은 휘어지지도 못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리로다. 또 그분께서 참 놀랍지 않아요? 표현이?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펴셨대요. 그 사람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대요. 나중에 모든 인류 역사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큰 흰 왕자 심판석이라는 것이 열리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 이게 성경에선 이걸 큰 흰 왕자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큰 흰 왕자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 건데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하늘들을 휘장처럼 펴실치셨다고 했잖아요. 휘장. 영어로는 휘장이 뭔지 아시죠? 커튼이에요, 커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커튼처럼 펴주셨다가 접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커튼은. 근데 사람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대요, 사람들이. 나중에 큰일 왕자 심판석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땅에 뿌리를 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없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추구하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자기들이 없다고 하던 그 하나님과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큰 왕자 심판석의 광경입니다. 엄청난 광경 아닌가요? 계속해서 잘 읽어보면 또 그분께서 그들 위에 바람을 부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회오리 바람이 십도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리로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공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니라. 창조물이 아닌 창조자를 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과 이사야서 40장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은 왜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원하는 것일까요? 별들은 인간을 지켜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나무나 물에게 회개보고를 해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심판할 창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창조자가 없는 창조물들은 아무도 나를 심판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창조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가 존재하신다면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 보고를 해야 할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를 짓는 때가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내가 회개 보고를 해야 할 분을 지금 그 순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설명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고사하고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귀먹고 눈멀고 말할 수 없는 죽은 우상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심판인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누군가가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형상을 섬기는 이유예요. 그러한 것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요. 그렇죠. 꼴보기 싫으면은 자기가 막 좋다고 그 앞에서 기도해놓고 가다가 꼴보기 싫으면 그냥 상자 안에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 기지 않은데. 그런 분 봤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도 어떤 이상한 형상이 있어요. 말하기는 좀 무한데 그걸 섬기는데 제가 그거를 숨겨놨어요. 잘 아는 분인데 그분 집에 모르더라고요. 섬기다가 잊어버릴 거예요. 꼴 보기 싫으면 치워버리면 그만이에요. 우상으로. 근데 하나님은 치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상은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에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24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26절에서 이런 까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우리가 왜 존 칼빈의 철학이 아닌 성경 교리를 따르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원인과 결과가 전혀 작용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장로교회가 다 잘못했다, 그 사람들 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장로교회건 천주교회건 침례교회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지금 말하는 건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걸 가르치죠. 예정론이라는 것에 5가지 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선택. 하여튼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는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제공하지 않으시고.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런 이유 없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항상 있어요. 지옥에 누군가 간다면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구원받았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에 대한 지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원인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죠?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주사, 그러니까 gave them up인데 버렸다는 거예요. 내줬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깨서도라는 말이에요. 깨서도. 하나님께서도.
Wherefore God also gave them up. also, 깨서도, also, 이게 핵심 단어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나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원하지 않으면 네 인생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러신 거예요. 나가달라고 하니까 나가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나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 읽지 마라. 고치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라. 변개시키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원인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었거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카이사를 원합니다. 바라바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카스트로나 부시나 클린턴이나 요한 바오로이스나 이런 사람들의 통치를 받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불치병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전쟁이나 산이나 강간이나 유괴나 아동학대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는 안 돼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먼저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건 거부예요. 그래놓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신이 믿는 것, 즉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주먹이든 자신의 신념이든 그걸 원망해야 됩니다. 다시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부를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사실인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죄를 짓기를 원할 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을 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고자 한다면 결국 죄를 짓게 돼요. 이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든 상관없는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고자 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하기보다 인생을 망쳐버리려고 한다면 결국 인생을 망쳐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지옥에 가고 싶어 한다면 지옥에 가게 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신적이 되고 싶고 세상적이 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물러서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망치도록 놔두실 겁니다. 인간들은 부정함을 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부정함에 내버려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짐승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짐승처럼 살게 내버려 주셨어요. 50년 전에는 문란한 삶을 사는 여자는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렇죠? 이 남자 저 남자랑 막 사귀고 막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숙한 삶을 사는 여자가 이상한 취급을 받는 시대예요. 그렇죠? 어떻게 넌 남자도 한번 못 사귀어보니 이상한 취급을 당해요. 그래도 뭐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진화의 산물이에요. 우리의 몸은 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을 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은 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몸 안에 살고 있어요. 몸이 썩어진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썩어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짐승처럼 사는 것, 방탕하게 사는 것, 문란한 삶을 사는 것은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거는 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문란하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고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릇을 막 쓰기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를 음행과 간음과 더러움에서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26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회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일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도움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죄는 누구에게도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죄가 얼마나 재미있어 보이고 흥미있어 보이는지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곧 지루해질 겁니다. 더 큰 자극을 찾게 될 거예요. 이 정도 죄를 지었더니 만족이 오더라.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더 큰 자극에 목말라 해요. 죄는 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타들어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바닷물과 같아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을 보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동성연애는 진화가 아닌 퇴화입니다. 퇴화. 그렇죠. 진화라는 건 더 적자생존이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동성연애는 살아남기, 그렇게 해서는 인류가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진화론에 의해도 퇴화예요, 이거는. 그렇죠. 짐승도 동성연애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종족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인간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두 명의 남자나 두 명의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동성연애가 만연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무너져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포페이 뭐 이런 데 유적하면 동성연애가 만연해서 사회가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동성연애가 사회를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라 무너진 사회의 증거가 바로 동성연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원인이 동성연애라는 건 아니에요. 그 원인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결과가 동성연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했더니 결과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성경은 동성연애를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동성연애를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누구도 동성연애를 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연애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할 수밖에 없다. 마치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이거 타고난 거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이것도 타고난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타고난 거다. 그래서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타고났다고 해서 다 정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를 타고났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럼 자기가 그걸 타고났다. 자기가 그걸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해서 지금 동성연애자들은 동성연애를 정당화하는 건데 저는 물건을 훔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개그맨은 뭐 차만 보면, 외제차만 보면 훔쳤다고 그러는데 열망이 그 사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훔치고 싶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났다고 해서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성경에 의하면 없어요. 아무 누구의 본성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고 학습된 것이에요. 왜 동성연애자들이 갑자기 많아졌겠어요?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동성연애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더 어린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동성연애를 소위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쿨해 보인다고, 멋져 보인다고 생각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성연애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곧바르게 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의하면. 하지만 생각과 마음과 인생에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 결국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기에도 흉한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체 기관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한 것이니까. 이 세상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도 공략하려고 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1970년대 후반에 이제 디즈니랜드가 디즈니월드인가요? 디즈니랜드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플로리다에. 그런데 거기서 디즈니랜드에서 어느 한 날을 정해서 플로리다에 사는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디즈니랜드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기업이 이제 사회를 위해서 뭔가 환원하는 것 같죠. 그런데 몇 년 뒤에 어떤 날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디즈니랜드에서 동성 연애자들의 날을 지정해서 디즈니랜드 내에서 퍼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했대요. 70년대부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날과 동성 연애자들의 퍼레이드 할 수 있는 날이 같은 날이에요. 그걸 누가 정했을까요? 디즈니랜드에서 정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계산된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 겨울왕국 보신 적 있으세요? 겨울왕국? 저도 이제 자매랑 같이 봤어요. 하도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재밌게 봤어요, 솔직히. 그냥 사실은 뭐 큰 생각 없이 봤습니다. 왜냐면 그 의도를 따지면 이것들이 분명히 어떤 그 스토리상에 사악한 것들을 넣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그 분석한 글을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킹제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분석한 글을 봤는데 이 겨울 왕국은 동성연애를 조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증거로 내세우는데 그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인물들의 이제 배역을 맡은 성우들이 대부분 동성연애자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나가 여동생이고 언니가 엘사죠. 엘사 역을 맡은 여자는 동성연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안나랑 또 크리스토프인가 남자가 있죠. 그 두 분 다 동성연애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맺어지지 않잖아요. 남녀가 맺어지지 않아요. 언니랑 동생이 맺어진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아무런 사심 없이 보면 언니랑 동생이 부둥켜갖고 뭐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kit바이블에 올라있더라고요. 그 글이.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대충 어떤 것들을 만들고 어떤 날을 지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동성연애가 괜찮은 거죠. 확실히 10년, 20년 전보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졌어요. 사람들이. TV에서도 막 거리낌 없이 나오고.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이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사적인 분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저는 회를 좋아해요. 회를. 그런데 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회를 막 5접시씩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배고플 때 평소에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지만 많이 먹으면 이미 충분히 먹으면 더 이상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저를 좋아한다 그러면 저를 위해 준다고 해서 네가 좋아하는 회야 하면서 막 계속 먹이면 저를 묶어놓고 먹이면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하면서 먹인다면 근데 저를 위해 주는 걸까요? 저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에요. 강제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게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들을 억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감시하게 하시면서 아무 짓도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바르게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신사적인 분이기 때문에 다만 언젠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동성연애는 특별한 사악한 죄가 아니라 죄라고 생각해요. 동성연애는 특별히 사악한 죄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 모든 죄는 어느 하나 예 없이 지옥에 던져지기 합당한 죄입니다. 만일 이 중에 하나의 죄라도 지은 적이 있다면 지옥에 가게 돼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의 목록에 있는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다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29절을 보시면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림받은 상태로 내어두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꼭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TV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에 열거된 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범하는 죄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지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며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진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 앞에서 언젠가 자신이 회개의 보고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전에는 죄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서는 사회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문제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생의 결과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거부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29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음행은 혼인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성경은 음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 중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가 궁금해요. 아마 1%도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설교자들도 더 이상 이것을 죄라고, 음행을 죄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TV, 잡지, 인터넷에서도 더 이상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성인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 심지어 사랑이 없어도 책임질 수만 있다면 죄가 아니다. 은행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는 죄가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인관계, 결혼한 사이가 아닌 사람들이 동침하는 거.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걸 죄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한다는 거죠. 사악함, 탐욕, 악의는 우리 사회의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탐욕은 모든 광고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광고라는 건 이 탐욕을 전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광고하는 물건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광고를 보기 전에는 전혀 그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보고 나니까 이제 그게 필요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탐욕과 정욕을 자극하는 게 바로 광고의 목적입니다. 자신들이 광고하는 것을 구매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악의와 시기는 인간관계를 망쳐버리는 것들이에요. 교회를 망쳐버리는 게 이런 악의와 시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논쟁도 죄예요. 논쟁. 하지만 TV에서 논쟁을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어떤 영의 소재로 삼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싸움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을 재미를 느껴요. 이것은 과거의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검수사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말로 할 뿐이에요. 그렇죠? 말싸움하는 것. 이걸 다 방청객들이 보고 있잖아요. TV에서 막 방영하고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거부한 인간들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자신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예의 바르게 거부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화를 내거나 조롱하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자신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애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할머니보다 연예인을 더 사랑해요. 할아버지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합니다. 강아지가 굶을까봐 걱정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진지 드셨는지는 걱정하지는 않아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애정과 긍휼이 없는 이러한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요. 32절에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이 언젠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지식과 확신과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회개 보고를 해야 할 대상도 없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무의식 상태에서도 끝까지 생명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설명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를 정당하고 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도록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고 부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빛과 진리를 거부한 인간들의 모습,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이런 것들은 주로 TV나 잡지나 인터넷과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가십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가십.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지 아세요?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처럼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회와 환경과 돈이 없어서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공되면 자신도 유명인들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기회만 된다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지금도 성경을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잘났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돈이나 환경이나 사회나 국가와는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돈이 많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저보다 가난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보다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나쁜 환경에 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럼 환경이 좋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빛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하지만 어둠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부하고 그 빛으로부터 돌아서면 완전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돼요. 오늘날 참된 회심이 거의 사라져버린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복음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임을 알려주어야 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누가 그런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가 알려줄까요? TV나 잡지가 알려줄까요? 누군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구원자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몸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서는 혼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서는 영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으로 지은 죄는 혼과 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곳에 어디에 가야 하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고 누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몸으로 한 일, 몸이 경험한 것을 통해 혼과 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살인자나 강도나 도둑이나 유괴범이나 강간범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부자나 권력자나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그 누구보다도 나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세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파티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을 저희가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오늘 공부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